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24절에서 32절의 말씀. 너는 느헬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 본문, 어제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은 말씀임을 밝히며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마블 영화 중에 블랙팬서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체드윅 보스만이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하늘나라에 먼저 갔습니다. 그를 추모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2018년에 그의 모교 하워드 대학교에서 졸업식에 초대되어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섭리하신 진정한 열정과 목적을 가동시킬 때 때로 아픔과 패배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목적을 내가 아나니 그 목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목적이니라.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 직업이나 경력보다는 목적을 추구하십시오. 목적은 여러분을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이며 목적은 역사의 특정한 순간에 이 지구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기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그 과정에서 몸부림치며 걸어온 길은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 구체화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연설이지 않습니까? 그가 췌장암으로 4년이 넘는 기간을 투병하면서도 그 고통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블랙팬서 또 영화 몇 편에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인생을 삽니다. 특히 그 영화를 찍은 이유를 그가 이렇게 밝힙니다. 암에 걸린 어린이가 죽기 전에 그 블랙팬서 영화를 너무 보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 중에도 영화를 찍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는 암을 진단받은 이후에도 꾸준히 소아암 병동을 찾아 어린이 환우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준 히어로 같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짧은 인생이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본문에 남유다라는 나라는 그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려서 이제 심판받고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일의 본문 말씀입니다.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끝났다고, 위험이 닥쳤다고 인생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결혼해라, 집 지어라, 농사 지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깨닫고 거기서 살아라. 자녀를 낳아서 절대 너희 믿는 자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체드윅 보스만이 인용한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타, 목표에서 벗어나다, 길을 잃어버리다 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서 빗나간 것,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봐도 우리 인생살이를 살펴보아도 사탄은 늘 우리를 죄의 중력으로 잡아당겨서 목적에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를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거룩한 목적을 잊게 만듭니다.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포로로 먼저 잡혀가 있던 사람들 중에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2년 안에 돌아가게 하신다. 거짓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바벨론 포로가 예루살렘에 편지를 합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권력자들에게 편지해서 하나님이 너를 제사장 삼으신 게 예레미야 같은 미친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라고 하신 거 아니냐?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나는 너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 놓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제사장 스바냐가요,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바냐의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본문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본문 마지막 말씀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포로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회복의 프로젝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스마야와 스마야의 자손들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잘 분별하는 삶을 삽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복음의 실천편 가장 첫 문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 분별하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세워진 때입니다. 둘째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요,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다음 선지자였던 에스겔 선지자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수요 예배 시간에 다 전하지 못하였는데요,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회복 약속 속에서도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예언돼 있고 이미 예정돼 있지만 그 예정된 회복을 너희가 맛보기 위해서 그래도 너희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염병의 시기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깨닫고 잘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회복의 때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살아냅시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집을 지어라. 결혼을 해라. 자녀를 낳아라. 딸을 시집 보내라. 세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합시다. 거룩한 믿음의 가문을 계속해서 세워갑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너희의 자녀들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그 예언을 이루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거짓이 많은 시대입니다.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목적 알게 하시고, 둘째로 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입니다. 기도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만나주십니다. 셋째로 잘 삽시다. 어려운 시대라고, 마지막 때라고 인생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잘 지켜내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잘 지켜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거룩한 목적 안에서 잘 살기 위하여 우리 한 1분만 기도의 자리로 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짧은 기회,